저는 이 시간에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신령한 성막 집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또 설교해 주셨고 마지막 통독 날이고, 근데 내일부터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성막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곧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궤부터 금등대, 떡상, 분향단, 성막, 문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물 하나하나 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모형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막을 풀 때 그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이 풀죠.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예배적 관점으로 이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 성막 뜰에서 내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배적 관점으로 풀기도 하고요. 임재적 관점으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론으로 풀기도 하죠. 성막 뜰은 몸, 내성소는 혼, 지성소는 영, 이렇게 이제 풀기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성막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구속사적인 성막 풀기를,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름 부으심의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적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관점에서 성막을 한번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히셔서 기름 부으심의 관점으로 성막을 푼다고, 성령의 은사적 관점으로 성막을 푼다고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렇게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 밖에 빗나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넓히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름 부으심의 관점으로 성막을 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윤리 도덕이 있고 경제 논리가 있고 군사 전략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성경을 보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을 보면 되고, 전략이 부족하면 성경을 보면 되고, 비즈니스 할 때도 성경을 보면 거기 전략이 다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문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경제책이 아니고 정치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구속사적인 책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해요. 예수님이 애들이 그러죠. 예수님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도 방구 껴요? 안 껴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빨간 옷을 입었는지, 자켓을 입었는지, 신발은 무슨 신발 신었는지, 깍두기를 드셨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구속사적인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예자, 주님의 주자, 하나님의 하자가 한 단어도 안 나오는 에스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라는 관점, 법이라는 관점, 왕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뭐 땅, 집,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익숙한 물, 생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법이 되시는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집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행복한 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 양육할 때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벽에 대고 키 잴 때 한 달 만에 이렇게 컸어? 너무 그게 재밌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때 어이구 이렇게 컸어? 너가 이렇게 컸어? 너가 이렇게 기도를 해? 너가 이렇게 예배할 줄 알아? 이렇게 헌금 드릴 줄 알아? 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집을 세운다는 거는 집을 세울 때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어요. 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재는 뭐죠? 말씀, 기도, 뭐 찬양, 기름 부음, 이게 뭐 전신갑주, 뭐 이게 다 우리의 자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자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성막집을 세울 수 있다는,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등등등 각종 기름 부음을 자재 삼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적인 기름 부음, 외적 기름 부음. 그래서 내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은 외적 기름 부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봉사를 위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 봉사하라고. 근데 이제 은사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렇게 미성숙한 사역들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들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권위 질서 안에 순종도 안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거를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가 주신 건데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지식들이 입혀주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할 때 뭐 구원론, 성령론, 은사론, 교회론 등등등 이렇게 론론 배우는데 우리 자체가 신령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다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하고 또는 이 방어할 때 공격을 위한 기름 부음, 방어를 위한 기름 부음, 이것들이 이제 이해하고 이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자기가 배우고 습득한 방법에 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 조감도대로 성막을 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조감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조감도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경험과 내 어떤 그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색깔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와 모양과 조감도대로 성막을,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이제 지성소부터 내성소 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성소부터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성전을 거룩한 집을 지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성전 문부터 시작해서 뜰로 이제 내성소로 지성소까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지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불타는 그러니까 불로 타는 집을 짓지 말아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양대로, 그 재료대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격과 이제 겉사람은 이제 은사만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이 생기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저거 대단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미성숙하게 사역을 하고, 또는 인격이 왜 저럴까?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외적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는 외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 내면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격이신 그분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개차반인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과 성숙도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사는 이건데 저 사람 은사는 저거고, 저 사람께 더 커 보이고, 저 사람께 더 귀해 보이고,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격과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다른 거지 좋고 나쁜 게 없듯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도 값진 거고, 저 사람에게 주신 것도 귀한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1층, 2층, 3층 지붕도 잘 세우고 겉과 속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꾸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겉 모양을 외관을 잘 다듬고 성장해 나가는 거를 이제 외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면, 집 안 것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잘 거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집 안에 음란한 그림들, 사진들 이런 거 놓으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음란한 그림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걸어놓으면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채워가는, 그거를 이제 내적 기름 부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맞나요? 그 9가지 열매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속만 중요하고 겉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만 중요하고 속은 소홀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 필요하다. 왜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 섬기려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뭐냐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저희 교구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긴급 기도, 누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가 무슨 생기 선생님 자녀인가 누가 또 폐렴 걸려가지고 아기가 응급실 가고,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은사 주세요. 영혼들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영혼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우리가 잘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선가 어디로부터 기름 부음을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이제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하면 이제 기독교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당과 접촉하면 무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쉽게 말해서 내가 불자가 되면 불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기름 부음을 내가 받는 거고, 어떤 사탄적인 음악이나 이미지를 내가 접촉하면 그게 흘러 들어오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고, 혼적인 대화를 나누면 혼적인 기름 부음, 육적인 대화를 나누면 육적인 기름 부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영향력이고 영성이다. 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으면 불교의 영성을 갖게 되죠. 불교를 믿는데 불교의 영성을 갖지 않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불교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죠? 그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건 영성이에요, 영성.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성을 갖게 돼요.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의 영성. 그러니까 불교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말씀과 접촉하고 기도와 접촉하고 찬양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찬양을 좋아해서 막 찬양을 항상 듣고 찬양을 항상 부르고 집에서도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 100독, 200독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내가 어떤 것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영성이라는 거는 양이 질을 결정합니다. 양이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질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아시면 기름 부음은 접촉하는 대로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 노래보다는, 대중가요보다는 찬양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름 부음을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악한 노래라든지 사탄적인 노래가 아닐지라도 기름 부음을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과 내가 기름 부음이 채워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은 역사성이 있지만 사단의 기름 부음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성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부어지고 그 사람 안에 뭔가 일어나요. 내적 기름 부음이나 외적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요. 뭔가는 일어나요. 뭔가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기름 부음은 역사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무당 굿하는 그 굿은요, 잠깐 치유되거나 복을 받을 수 있어도 역사성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 인격이나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도 설마 했는데 정말 최근에 한 3주 전에 무당 이렇게 전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장항 쪽에 사시는 목사님 부부인데, 무당 이게 깃발 있잖아요. 깃발만 보면 자기는 전도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데, 가보면 손님이 저도 집사예요, 저도 어느 권사예요, 들어오세요 막 그런데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 그래서 저도 설마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많대. 너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무당이랑 접촉하면 무당의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요. 무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주술적이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착취하는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다시. 그 너무 화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접촉되는 그 시간을 늘려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은사를 분류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계시의 은사, 계시, 이렇게 주님께 어떤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것, 발성의 은사,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 권능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보통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선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연결시켜서 신령한 눈을 위한 은사, 신령한 코를 위한 은사, 신령한 입을 위한 은사, 귀를 위한 은사, 그리고 신령한 손과 발을 위한 은사,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마음과 영을 위한 은사, 이렇게. 그래서 방언 기도나 방언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은사 중에 기초적인 게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를 치유하는 은사들이 있고, 현재를 치유하는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돕는 은사들, 이렇게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를 돕는, 사단의 공격에 방어를 돕는 은사, 그 다음 우리가 어택할 수 있는 공격적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너무 다양하죠, 그죠? 분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류가 다양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을까? 제가 이제 묵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필이 있다고 하면 이 연필로 글을 쓸 수 있지만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이 연필로 어떤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칠판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연필이지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같은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 이제 카리스마인데,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런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을 모방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려면 하나님 것을 모방해야 돼요. 여러분, 지폐 중에 5만 원짜리 위조 지폐 있어요. 있죠? 근데 2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2만 원짜리 참 지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방한다는 거는 항상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짓 보면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 뿌리고, 우리 피 뿌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지금 안 하지만 뿌리고, 뭐 붙이고, 바르고, 무슨 뭐 심고, 이거 뭐 또 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이거 다, 그러니까 모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모조품은 점치는 영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모조품은 투시의 은사.
여러분 투시의 은사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투시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시로 저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 그럼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서 설교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 지식을, 인폼을 줄 때만 그 은사가 작동되게 하시지, 다 막 네가 작년 여름에 했던 짓을 내가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가시면 안 돼요. 컨트롤 당해요. 조종당해요. 그 사역자한테 소울타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헌금 500만 원 갖고 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된 겁니다. 양신 역사예요.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이제 타로 운세, 점 이런 거고, 믿음의 은사는 자기 확신, 자기 암시, 잠재력 개발 이런 겁니다. 신유의 은사는 신비술, 주술, 약물적 신비주의, 마약 같은 거 요즘, 그다음에 정신적 신비주의, 영적 신비주의. 우리 학교 다닐 때 분신사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영화 이제 제작하다가 파묘인가? 저는 안 봤는데, 왜냐면 그게 다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저는 궁금해서 그래도 한번 볼래요. 보지 마세요. 좀 보지 마세요.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 내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알면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영화 같아요. 파묘 같은데 거기서 이제 무당 뭐가 나오나 봐요. 전 못 봐서 모르는데 무당 이렇게 배우가 무당 막 이렇게 뛰고 하는 게 나오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배우가 막 하는데 진짜 신내림이 막 오려고 해가지고 그 배우가 힘들어가지고 스톱하고 잠깐 쉬었다 하고 막 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심이 아니고 어떤 모양만 갖춰도 영적인 거는 접촉되는 거니까 이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의 모조품은 영적인 신비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언은 우리가 이제 대인 방언, 사람의 방언, 대신 방언, 하늘의 방언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인 방언, 하늘의 방언은 이게 언어가 아니고 랄랄라 따따따 의성어기 때문에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언 통변을 할 때는 랄랄라인데 랄랄라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비판할 때, 야 랄랄라 방언 통변 하나님 했으면 그 다음 랄랄라 하나님 해야지 어떻게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냐, 방언 통변 그런 거 없다, 가짜다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건 의성어라 랄랄라 따따따 해도 방언 통변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통변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과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자동차라면 기름 부음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와 같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소진되거나 증가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도 하고 소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집회 갔다 오면 기쁘죠?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죠.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사랑의 기름 부음은 가득 채워 있으니까 미움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제자반도 이제 한 달, 2달 끝나면 다시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소진되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그럼 예배 나오고 금성에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경건의 생활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채워져요. 기름 부음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지혜로우신 게,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는 건 우리가 기름 부음을 체험받는 시간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얻지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단적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는 모일 때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 와서 모여 있으면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장소에 집단적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관점으로 볼 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없어도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나 장소에 가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방언을 집에서 하려고 혼자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분들이 교회 와서 금성이나 이럴 때 그 방언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은사라기보다는 방언의 기름 부음이 와서 그걸로 이제 방언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안 되다가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예배 때 왔을 때는 잘 되는 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하지만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 모이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 내게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주님 제게 상담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의 기름 부음, 주님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샬롬의 기름 부음, 재정에 문제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 공부 잘하고 싶으면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이 이 재능이, 달란트가 기름 부음 안에서 활성화되면 이게 은사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나는 피아노의 ABC도 모르는데 피아노 반주에 은사를 주세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생 CCC 때, 그때는 제가 이런 거를 몰랐거든요.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CC 순장 2학년 때, 1학년 이제 자매인데 이제 순원이 순장님 제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그 예언 기도를 받았대. 그래서 너무 그게 그래갖고 자기가 이 학교를 이제 완전히 그 뭐라 하죠? 끝내는 거? 자퇴하고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한다. 하려고 했나 아니면은 그냥 피아노 쪽으로 가려고 했나.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자긴 그걸 믿는데. 그래서 너 피아노 얼마나 치냐? C 코드 쳐봐라. 몰라. 그래갖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만약에 이런 지식을 그때 알았으면 제가 잘 이렇게 도움을 줬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제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 이런, 여기 강단이라 욕을 못하는데, 이런, 지가 책임질 거야? 지가 그 인생 20살짜리 청년 인생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돕기 위해서, 그 영혼을 격려하고 돕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지, 그냥 말씀 다 66권 제쳐놓고 뭐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럼 컨트롤 돼요. 컨트롤,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름 부음을
잘. 그래서 자, 성막 이 자재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으면 방언 통변을 받을 수 있고, 방언 통변을 하면 이제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제 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은사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is give to you.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받은 은사, 근데 이제 방언을 깊이 하시고 계속 하시면 이제 방언 통변도 오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 되면 당연히 예언의 은사도 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받은 은사와 오고 있는 은사, 받은 기름 부음과 오고 있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이렇게 잘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울 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로 재료 삼아서 지을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물두멍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물두멍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일단 한번 열심히 가볼게요. 자, 예배자가 첫 번째 만나는 문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이죠. 성막문. 구원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으로 이제 동편문으로 들어가요. 에덴도 동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은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동편 쪽을. 그래서 이 동편으로 동편문에 있다는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지금 오는 거죠. 하나님은 동편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자는 동편 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할 때 로드가 아닙니다. 원웨이예요. 원웨이. 그러니까 오직 한 문밖에 없어요. 동편에 오직 한 문. 여긴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러니까 동편에 오직 한 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름 부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은사적인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사와 연결해 본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문은 이제 4가지 색으로 짜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목사님 유튜브 통해서 또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복음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은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에 조감도를 주셨고, 그 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에는 이제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카페에서도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고개를 돌리겠죠. 근데 이혜경 집사님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 근데 이제 이혜경 집사님 그러면 이게 충분 조건이 되면서 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가면 800만 신인 하나님이라는 가시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초신자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색깔이 다른, 왕으로 오신 주님, 뭐 종으로 오신 주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는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후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당신이 그 후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나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눈먼 자가 눈 뜬다, 병을 고친다. 그럼 후 누구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문에서 예배자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갉아먹는, 반대하는, 모방하는 사단의 기름 부음은 미혹의 영, 뒤틀림의 영,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다 뒤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음란의 영, 탐심의 영,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거짓의 영, 다른 문도 있다, 왜 꼭 기독교만 있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적하고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이제 문을 통과한 예배자가 첫 번째 만나는 영성이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예배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 위에 죽으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번제단에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더라 나았더라 나았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족보.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죽고 생명을 만나고, 죽고 기쁨을 만나고, 죽고 자유를 만나고, 죽고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번제단은 은혜의 영성, 예배의 영성. 그런데 사단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적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영적 완벽. 저도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가지고 극T, 극J 막 이래요. 그래서 여행 가면 막 30분 단위로 막 계획 세우고 그래서 야 10분 늦었어 막 그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그 소세지 아세요, 여러분? 소세지? 그 소심하고, 소심은 아닌 것 같고 세심하고, 제가 얼마나 세심한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의자가 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 삐져나오면 그거 못 봐요. 그거 맞춰야지.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의자 몇 번 맞추고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그림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 맞춰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근데 많이 내려놨거든요. 이제는 삐뚤어져도 그렇게 뭐 세심하고 지는 이제 지랄인데 지랄 같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지적이다. 지랄 대신 지적.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이 영적 완벽주의가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네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 저렇게 간증하는데 나는 없고,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은혜는 갚아야 되죠.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고 누리는 거예요. 자녀로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노예의 영성, 종의 영성, 내가 누리면 자녀의 영성, 양자의 영성. 그 다음에 은혜는 그러니까 갚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끝나요? 아니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잖아요. 저 여러분 헌금 얼마 하는 거 몰라요. 근데 우리가 헌금이 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물질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대 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60대까지, 70대까지 우리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돈을 바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시간이고 젊음이고 생명이고 인생인데, 그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일부, 우리 살을 띄는 거예요.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어떤 절기가 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번에 얼마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이게 번제단의 영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번제단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다 기름 부음이에요. 다 기름 부음. 드리는 것도 기름 부음, 봉사하는 것도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아니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교회 청소에도 기름 부음, 화장실 청소에도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를 많이 들어와서 공기, 물 이런 거는 너무 소중한 건데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값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1만 달란트, 1일 노동자가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 갚을 수 없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모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은사, 영적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가 이제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데, 자, 이 물두멍은 예배자가 이제 내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노스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은 자신을 비춰보고 물로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영성이 grace,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물두멍의 영성은 favor,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씻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가 받아서 성결은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요새.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결은 우리가 그 거룩을 받아 씻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이 성결을 나타냅니다. 성결.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들에게 거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모를 때는 둘 다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자들한테 거울 뺏으면 화내요. 그렇죠? 오늘도 거울 보셨잖아요. 좀 전에도 거울 보고 오셨죠? 남자들은 생전 거울 안 봐요. 생전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이 거울이 중요한데, 지금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 놋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든 게, 그러니까 성막에서 유일하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을 갖다가 성물로 만든 게 물두멍이 유일해요. 자, 이건 뭐냐? 대가지불, 성결,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드리라는 거예요. 드림의 영성,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번에 교회 직원들이랑 식사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성분들한테 이쁜데 정말 싸가지 없는 예쁘게 생겼는데 싸가지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성격은 막 더러운데 아니지, 성격은 좋은데 아주 너무 좋은데 좀 못생긴 것도 아니야, 좀 평범한 게 좋아요. 그랬더니 예쁘고 더러운 게 좋대. 다 예쁜 게 좋대. 성격 좀 더러워도 예쁜 게 좋대.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이쁜 게 정말 큰 거구나. 그래서 20대가 소개팅하면 예쁘냐? 30대 소개팅하면 예쁘냐? 40대 뭐 누구 만났다고 하면 예쁘냐? 60대로 넘어가면 곱냐? 곱냐로 바뀐대. 근데 이 여인들이 자기의 어떻게 해요?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을 보면서 구약 한복판에서 옥합을 깨트린 그런 마리아들의 헌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외적 성결의 기름 부음. 자, 외적 성결은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 통과하면서 언어의 할례, 듣는 거 할례, 보는 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물두멍에서. 또 물질의 할례, 11조 주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 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물두멍, 내가 갖고 있는 거 외모 포기하고
그거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물질의 할례입니다. 시간의 할례, 주일 성수하는 거. 지난번에 뉴브랜치 어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신방 갔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부부가 여기 주변에 회사가 있는데 주일날 회사 있고 뭐 주택이 있는데 주일날 다 여는데 우리는 주일날 정말 결단하고 안 합니다. 큰 결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결단. 시간의 할례.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두멍의 영성인 거죠. 몸,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성결해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 성결이 또 이 물두멍에서 부어지죠. 뭡니까? 마음의 할례. 우리 겉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래서 물두멍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주품이 있어요. 몸, 시간, 물질,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음란의 영을 보내서 중독의 영, 질병의 영을 보냅니다. 몸의 음란, 물질의 음란, 시간의 음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음란의 영, 또 중독하게 만들어서 깨어지게 합니다. 또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결의 영, 신유의 은사가 필요해요. 신유의 은사.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뭐 병고침이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할 때는 병고침보다는 신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니까 뭐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병고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메디컬로도 병도 고치고 뭐 신비술로도 병도 고치고 무당도 병을 고치니까 이제 병고침이라기보다는 신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병고침.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 그래서 그 병의 원인까지 하나님이 파악해서 그 위장병이 있으면 뭐 메디컬이나 아니면 무당이 고칠 때는 그 병만 고치지만 하나님은 왜 위장병이 생겼는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생겼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 원인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내적 치유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신유, 그래서 신유라고 해도 되고요, 병고침의 은사, 뭐 치유라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찌들면 어떻게 되죠? 냄새납니다. 찌든 기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요. 발암 물질이에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살잖아요. 물론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의 시간 개념, 천국은 영원하되 맨날 영원히 찬양만 한데 그 지겨움은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어떤 육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거기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천국은 영원한데 그러면 왜 그 영원 속에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마르고 닳아버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고백이 되는 것은 그 똑같은 찬양을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new, 새 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그쵸? 새 자, new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새 것은 new thing이 아닙니다. 참신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랬을 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똑같은 수요 예배 맨날 365일 이 시간 드려도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니고 프로페릭 송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찬양, 영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천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 천상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막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기름 부음, 외적 기름 부음 여러분 세워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 성막집이 다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집이 완성되면 걸어다니는 성막적 삶, 걸어다니는 팔복의 사람, 걸어다니는 잠언, 걸어다니는 시편,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사복음서, 걸어다니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오늘도 신선한 기름 부음, 내 자녀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기름 부음, 반주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섬김의 기름 부음, 또 방언도 구하시고 방언 통변도 구하시고, 하나님 영혼들 위해서 병 고침의 은사도 주세요. 주님 축사의 은사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